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 뭐 성도님들이 어딘가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당에도 참 요것밖에 못 앉으니까 사실 좀 마음이 좀 아쉽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참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이 참 복잡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의 우리 교회와 또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 참 고민도 많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마음을 모으고 좀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로 바꾸어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참 어려운 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열려지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또 열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또 이제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잡아서 함께 또 해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제 이 전통 또 이전에 어떤 우리가 늘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보통으로 그냥 해왔던 거기에 너무 매여 있다 보면은 이 변화되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교회가 뒤처져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져보게 돼요. 물론 지켜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복음 또 진리, 이 본질적 요소 이것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감싸고 그것을 담는 어떤 그릇 도구들은 세상의 흐름과 또 시대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에 너무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바뀌어 가는 것을 놓쳐 버린 것은 아닌가. 또 그런 것에서 좀 둔해져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놓쳐 버려요. 특별히 교회는 젊은이들을 많이 놓쳐 버리죠. 젊은이들을. 젊은 분들은 교회에서 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도 뭐 사실 뭐 그렇고요. 뭐 우리 청년들은 따로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교회 보면은 젊은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앞에는 저도 그렇고 오늘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진 이 직분자들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또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할 것 없이 막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쨌든 그래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쇼핑에서 바르면 머리 난다 그래가 하나 샀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 고민을 우리 본당도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본당도 좀 더 넓어야 지금 10% 20% 들어오는데 못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제가 1교회 보니까 그게 부러워요. 천석이니까 본당이 천석이니까 3부 예배 드리니까 자기 출석 교인이 다 오더라고. 3부 예배 저기 거의 한 6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600명 다 온다. 우리도 뭐 그 숫자는 비슷한데 우리 본당이 작아요. 한 300명 채 못 앉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원래 엄격하게 따지면 60명 와야 돼요. 여기 60명. 근데 막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80명, 100명 오라고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이런저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도 뭐 교육관 또 지금 뭐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고민과 또 기획과 계획과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삼영도 교회가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이 좀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따님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디모데가 남자이기 때문에 아들아. 근데 실제로 이게 뭡니까? 뭐 혈연은 아니죠.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고 또 바울과 디모데가 동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들아라고 얘기할 때 이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가족적인 의미, 어떤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그 관계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계승자, 다음 세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한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여러분? 아들도 그것을 이어서 다시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계례가 이어지는 모습이 지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영적인 계례가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인 계례가 이어지지 못하면 이 영적인 전통이, 이 전승이 끊어지면 사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통이 쭉쭉쭉쭉 흘러갈 때는 그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데요. 이게 한번 푹 하고 무너지고 나면은 이 무너진 영적인 전통을 이렇게 살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계례가 쫙쫙쫙쫙 이어져 갔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대를 보면 할머니, 어머니, 딸,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계대가 이어져 갔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이 영적인 계례를 이어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 버린 것이 참 우리 교회의 약점이고 또 이 땅의 교회의 약점이다. 근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제가 또 최근에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게 없어요. 애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사라졌고 또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젊은이들이 자꾸 이제 외부로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부산에 없다.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도 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요. 학생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양육시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잘못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회복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특별히 정말 이 요즘 세대들은 참 힘들어요. 우리 딸아이가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아빠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막 많이 못 물어봐요. 아빠 이제 이렇게 괜히 더 신경 쓰일까 싶어서.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요, 좀 웃겨요. 요즘은 이제 수업을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일단 애들이 안 만나요. 같은 과인데도 친구들을 몰라요.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나가는데도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아요. 옛날에 제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가면은 사람을 어떻게 사귈까 막 사람에 대한 이 관심이 많고 막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럼 안 만나지만 안 만나는 거고 그냥 모르는 거고
이분이 시험을 친다고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이 룸메이트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험 친다고 기숙사에 있었는데 한 마디인가 두 마디인가 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언제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들이 우리가 달라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달라요.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 이 관계에 너무 없어. 이 관심이 없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와, 이 아이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정말 만나고 사랑하고 키우고 이 믿음을 전수해주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여러분, 나의 아들아, 우리의 영적인 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들,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그 일을 또 다음 사람이 이어가고 또 다음 사람이 이어가고 또 계속해서 그런 일꾼들이 넉넉하게 있는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얼마나 복된 공동체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아들, 영적인 자녀들, 또 이 다음 세대들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 교회의 일꾼들이 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함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은, 정말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인 자녀들을, 영적인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앞으로 계속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영적인 아들에게 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말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개표가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 그렇게 길게 준비 안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길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 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러다가 안 되면 막 끝내보려고. 그죠? 뭐 기다리고 있죠. 뭐 안 되면 뭐. 예.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용감해라,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용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감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일을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밤을 새고 막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거 보다가 고민하지 말고 일단 뭐라도 한번 해봐. 야단 맞는다 생각하고 1차 기획안이라도 만들어, 뭐라도 한 몇 자라도 적어 내놔. 그러면 뭐라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게 뭐냐 야단이라도 맞고, 아니 이게 아니고 이걸 얘기했잖아 하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라도 듣고, 그러니까 일이 진행될 건데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두려움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섬겨라. 여러분, 디모데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의 이 일을 감당하면서 바울의 이 사명을 같이 함께 협력하면서 왜 디모데가 그렇게 두려워했느냐?
디모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는 좀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알죠? 이 사람 굉장히 좀 소심한 사람이에요.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속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속병이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걱정을 많이 하니까 속이 안 좋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포도주 좀 써라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는 자기 선생님인 자기 아버지 이 바울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자기는 너무 다르거든요. 바울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아주 힘이 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이라는 것이 굉장한 어떤 배경이에요. 사실은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전통적인 아주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질이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힘도 있고 파워풀하고,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런 모습에 비해서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자기는 뭐 어릴 때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배웠던 이 신앙으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은혜의 체험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확신도 없는 것 같고, 뭐 역사도 없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새로운 직분자로 뽑히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뭐 그런 일을 하겠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장로로, 장립 집사로, 권사로 그렇게 하겠나. 여러분, 그런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참 착한 마음이고 참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주님은 나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가 또 염려하는 것은 뭡니까? 이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과 형편들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니까 두렵고 힘든 것이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이 고난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겁고 아프고 그렇게 다가올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해라. 강해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강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힘을 내보자. 그런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파이팅을 한번 해봅시다. 뭐 연약한 사람들끼리 한번 힘을 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꺾이고 나면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훈련이고 믿음의 연습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모세와 아론은 정말 바로 앞에 서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가 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 징계를 선포합니다. 재앙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 같지만, 사실은 그 재앙을 쭉 살펴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냐면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원래 미워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살아가는 그동안에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줬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핍박했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을 징계하고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요.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을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가서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 하니까 피가 되고,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막 나타나니까 바로가 깜짝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처음에는 이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고 요술사들이 따라 했는데 그 뒤에부터는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애굽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고, 바로도 모세 앞에 제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로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애굽에 당하는 백성들이었고, 애굽 바로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힘이 없는 민족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이 바로도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고 이 애굽의 사람들도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는구나 하면서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의 담이 커지고 그렇게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감당하면서, 그런 한 단계 한 단계 시험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않고, 뭐 옛날에 이런 건 했지, 뭐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우리가 이겨냈지, 뭐 이런 건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하면서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디모데와 함께하면서, 바울과 함께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감을 통해서 네가 점점 더 용감해지고 점점 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용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거 되겠나 싶은 것도 한번 달려가서 한번 뛰어넘어 보면 우리가 성장하고 용감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그런 이야기하고는 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700~800명이나 되던 교회가 300명, 200명까지 떨어질 정도로 교회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과 형편을 당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7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 목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목회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풀어놓는데 참 대단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웬만한 건 문제도 아니고, 돈도 이 교회가 40억이라는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7년 지났는데 지금 한 24억 정도 돈이 빚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10몇 억을 갚았죠. 상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당한 거 아니에요. 200명, 300명 정도 성도가 10몇 억을 7년 동안 갚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이 목사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요즘에는 1억인지 2억인지 뭐 그런 건 감도 없다는 거예요. 1억, 2억 이런 거는 뭐 감도 없다는 거예요. 감도. 40억 하다 보니까 1억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죠? 빚이 조금만 생기면 우리 간이 막 떨리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수십억 빚진 교회들은요, 뭐 그런 건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이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용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해주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해주지 마세요. 다 해주지. 저는 그게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녀들에게 다 해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줄 때에 우리 자녀들은 이거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다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다 해줄 수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물질이 많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어릴 때부터 기도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참 큰 은혜고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 그것 때문에 원망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뭐가 좀 없어가지고 뭘 바랬는데 바라는 게 좀 잘 안 되나. 그것 때문에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의 그게 은혜다. 우리 가정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시작한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은혜고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권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사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사람들을 세우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계대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꾸 퍼져갈 수 있는 그런 또 다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죠.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제자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웁니다. 자꾸 그 제자들이 많아짐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의 일들이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직분자로 뽑히시는 분들도 또 이미 직분자로 섬기고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을 위해서 선택되고 세워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신방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때로는 부엌에서 봉사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를 이렇게 챙기고 또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것은 뭐 다양합니다. 우리 장리 집사님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뭐 때로는 뭐 이런 뭐 인터넷이나 이런 실무적인 행정적인 그런 일들을 또 이렇게 손볼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도로 섬길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또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재정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부장으로서 교육부서를 섬기기도 하고, 찬양대 대원으로서 대장으로서 찬양대를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함께 섬기는 일꾼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하지 말고 함께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요, 그분이 서 있으면 그분 옆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분이 서 있으면 그분 옆으로 사람들이 다 비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향과 여러 가지 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나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자꾸 양육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나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고 나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나 혼자만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거 귀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고 혼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내는 것 참 좋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상급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그때에 다음 사람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져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신방을 갈 때에도 누군가를 데리고 가십시오. 청소를 할 때도 누군가를 좀 데리고 하십시오. 기도를 할 때도 누군가를 좀 같이 함께 데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한 분은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구역에 집사님 한 분을, 야, 오늘 저녁에 나와 같이 기도하자. 나 기도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 같이 좀 기도하자. 그럼 불러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교구의 구역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요, 불러내요. 일로 와, 같이. 오늘 저녁에 내가 요런 제목으로 기도를 할 건데 기도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같이 좀 합시다. 그럼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별거 아닌데 그렇게 해 나감을 통해서 옆에 그렇게 비슷하게 그런 분들이 자꾸 생겨요. 그 권사님처럼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요. 신방 갈 때 어느 집사 네 운전할 줄 알지? 같이 좀 가자. 네가 운전해서 좀 같이 가자. 같이 딱 가는 거예요. 가서 이 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완벽하게 잘 이루어내고 그것을 잘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음 사람을 세우는 일. 그래서 내가 있는 교구에서 나와 비슷한 누군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내가 혹시 그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좀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지 않겠나.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그곳에서 그런 분들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또 구역장, 권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은사가 있으셔서 음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은사가 있는 분을 좀 개발해서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어져 나가다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일들을, 그 역사를 또 감당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크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사회적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 지금 우리 현대 사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도는 문제인데 사실 물고 물어요. 근데 뭐가 시작이고 뭐가 끝이고 이걸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일단 가정이 안 이루어지고 또 가정이 안 이루어지는 데다가 가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애를 잘 안 낳고 애를 안 낳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았을 때는 이런 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인력은 최고다. 학구열은 최고고, 뭐 그래서 늘 일꾼이 많은 그런 나라고 교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지 않는 것으로부터 저는 시작이라 생각해요. 생명이 나지 않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어디서부터 키워요, 여러분? 사람을 어디서부터 키워야 돼요?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낳아야 그 애를 키울 거 아니에요. 애가 안 낳아지는데 어떻게 키워요? 애가 안 낳아지는데. 이미 다 어른들만 앉아 있는데 누구를 키운단 말이에요? 전부 다 오래된 그런 신앙인들만 남아 있는데 누구를 양육하고 누구를 어떻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생명의 역사를 멈추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 문제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애를 낳아야 됩니다. 안 되면 지금 애라도 낳아야 됩니다. 누가 저보고 그러냐, 아직 늦지 않았다. 제가 하도 아들 이러니까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아멘 할까 말까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처럼 생명을 전하고 새로운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고,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디모데도 이 바울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은 그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그래서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이죠.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한 그 사람을 양육하고 양육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누구를 양육할 겁니까? 누구를 세워갈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세워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큰 교회들도 일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꾼이 없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에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 전해야 돼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 살린 영혼들을 자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올 한 해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19인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지금 나도 교회 잘 못 오는데 누구를 데려오란 말입니까? 어떻게 전도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전도는 복음은 그런 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 상황과 형편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우리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 이 영혼을 찾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키워가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런 과정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의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내가 잘 세워지는 것 여기만 매이지 마시고 나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고 또 그 영혼들을 잘 살려서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소원을 가진 특별히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 그런 소원을 가집시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잘 키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꾼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일꾼들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워가는 일이다. 우리 제3영도교회 성도님들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람을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꾸 양성하여 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오늘 새로운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이 일에 전심을 다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